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요.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지난 49일이 되면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농사 가운데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제, 보리의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수장절이든 무교절이든 맥추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감사할 때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전래된, 미국에서 시작한 감사의 날,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잖아요.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제일 처음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1789년 조지 워싱턴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지키다가 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864년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국가가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을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공휴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국가 공휴일에 비해서 교회에서는 셋째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퍼스에서부터 목회를 하면서 왜 내가 굳이 꼭 미국의 절기를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에도 고유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한가위라는 추석이 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국의 추석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이 우리 한국의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추석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기억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구원해내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의 유대인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것은 야드바심이라는 말이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유대인의 그 참혹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을 야드바심이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 뭐가 있죠? 한국에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안에 감옥에서 고문당했던 도구들이라든지 그 참상들을 거기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운 게 독립기념관이죠. 거기에 독립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진들이나 유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독립기념관 그 참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의 지능은 0.4. 0.4래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3초랍니다. 3초. 3초밖에는 기억을 못한대요. 그래서 금방 뭔가를 물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입이 찢어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3초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무는 거예요. 또. 아주 어리석은 거죠. 3초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3초 지나면 그 앞에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갖고 뜯기고 그래서 겨우 살아났는데 누가 낚시꾼이 던진 바늘에 걸려가지고 그냥 힘들게 입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났는데 좀 이따 또 그걸 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셨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을.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불평은, 원망은 물에 새기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그냥 지나가도록 흘러 지나가는 물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았고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 된 것,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있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또는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전화라도 하고요, 카드라도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굳이 불러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누가 죽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참 슬프게 우는 거예요. 곡을 하고 한참을. 그래서 참 저 마음이 많이,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울고 나서 오늘 누가 죽었어요? 그런다잖아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와서 슬프게 우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기억이 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세워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엘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것을 느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고 명예고 권위고 영광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복사기로 복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성경을 전부 다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나오면 쓰는 사람들이 연필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그리고 다시 썼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첫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그냥 표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부르지도 못했고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황규철 이러면 그냥 히읗, 기역, 치읓 이렇게 썼던 거예요. 쓴 사람은 처음에 알 수 있었어요. 히읗, 기역, 치읓이라는 게 황규철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번역을 계속 하면서 필경을 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그 다음 사람도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히읗, 기역, 치읓이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묻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정확하게. 다만 하나님이라는 그냥 히읗, 기역, 치긋, 제가 황교철을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문자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앞에만 그냥 한 글자씩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 붙여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라는 말에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서 쓴 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그냥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걸 묻길래 제가 아주 집요하게 가르쳐줬어요. 2시간 동안. 왜 너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냐? 뭐가 왜 여호와냐? 하나님의 이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호와 아니라고. 너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호와 갖다 붙여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일 가깝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다음에는 야훼라는 말을 이게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호를 자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와서 제대로 된 이름도 아니지만 그 이름, 그 이니셜을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요.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의 스승은 잘 모르죠. 그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당시에 유명한 화가였던 지오바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솜씨를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오바니라고 하는 그 스승이 14살 먹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뭘 보여줬냐면 술집을 먼저 데려갔어요. 술집. 그랬더니 그 술집 앞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형상의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한 군데를 데려갔는데 교회를 데려갔던 거예요. 교회에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재능이지만 어떤 사람은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형상의 조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승이 묻습니다. 미켈란젤로, 14살 먹은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 싶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요 3번씩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로마, 이태리 그 교회 안에 있는 천장에 완전히 뒤덮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겠느냐? 미켈란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과 시간과 재물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는 말합니다.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행함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구역 식구가 알면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구역 식구가 아니라 교회 식구가 알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간증이고 전도고 선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만방에 알게 하는 거예요. 열방 끝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3장, 여러분 한번 좀 펴보실 수 있을까요? 413장. 여러분 찬송가 413장 한번 보십시오. 이 413장을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H.G.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많이 부르는 애창 찬송 가운데 하나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은요, 평탄한 가운데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탄해서 지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명성이 있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업장이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자녀도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휴양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좀 가서 쉬고 오면 좋겠다. 그런 의사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좀 휴양을 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1873년 11월에 그 가족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스패포드는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이 먼저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는 바람에 배가 침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 226명이 익사를 했고요. 4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에게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살아남은 아내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근데 전보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혼자 살았음. 나머지 네 딸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스패포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지금 지나는 지역이 당신의 딸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당신 딸들이 빠져 죽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런데 새벽녘에 면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래야만 합니까? 내가 그토록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밤새워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새벽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게 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날, 좋은 날, 이 찬양을 쓴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어떤 것도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에 그는 이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욥에 대해서 묵상을 했잖아요. 한날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에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몹쓸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북북 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모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풍랑으로 인해서, 풍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있는 것을 받지 않아요. 깨끗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쓰다 남은 것, 그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되고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안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보고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선교사님에게 그 감사의 표시로 뭘 가져왔냐면 사슴 가죽을 가져온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아주 귀한 것이고 함부로 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이 추장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에게 사슴 가죽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드려야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좋은 걸 좀 드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말을 한 필 끌고 온 거예요, 말을.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타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또 실망을 하고 돌아가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뭘 드려야 받으시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가져온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뼈로 만든 그 머리 장식, 추장의 머리에만 바는 그런 뼈로 만든 그 장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오직 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추장의 상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자기 명예고 자기의 상징이고 그걸 드렸는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면 도대체 뭘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원합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저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